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
구약성경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더서 말씀인데 여러분들 에스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적인 여성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에스더라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던 이야기를 들었죠. 성전을 에스라서에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쌓아 올리면서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예배 자리를 회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다음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서 5장 6장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고레스의 조서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 우리가 꿈꾸던 그 성전을 회복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엄청나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민족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죠. 예루살렘 땅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일부분은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쌓아서 그 페르시아가 점령하였던 바벨론 땅에 웬만큼 털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앙보다, 민족의식보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집을 지어놓고 이만큼 살고 있는 그런 부와 명예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앞집 뒷집 옆집 사람 모두 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어요. 아하수에로는 성전을 완공했던 다리오 왕의 아들로서 주전 BC 505년에 공동으로 다리오 왕과 통치를 하다가 이후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계사 속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웅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는데 영화 300 보셨나요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 이렇게 외치면서 막 전투하는 그거 막 위통 다 벗고 남자들 이렇게 전투하는 그 모습인데, 그 10년도 된 영화라서 여러분들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장 넘겨주실까요? 이 왕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실제로는 관대하지 않은 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니까 조금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정복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BC 490년에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패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막 칼을 갑니다. 10년 동안 칼을 갈고 BC 480년 그는 다시 그리스를 공격을 해요. 지난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는 3년 동안 열심히 철저하게 대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전역에서 무려 170만 명의 대군을 동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공격한다는 그 소리에 그리스는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한 장 넘겨주시고요. 스파르타, 이 다음 장이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영화 300의 주인공이었죠.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디나스가 이끄는 300명의 군대와 용사와 함께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략을 짜서 이 300명의 군대와 170만의 군대가 이렇게 맞붙어요. 말이 안 되죠.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좁은 골짜기로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포위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협곡을 이용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폭이 좁은 길목으로 겨우 수레 하나 지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싸움을 벌이고 그곳에서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는 전원이 전사하면서 페르시아 대군을 저지하여서 그리스군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살라미스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대패하게 돼요.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었는데 그리스의 그 기백에 눌려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여자에 빠져 살다가 후궁들의 암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아버지 다리오 왕은 온유하고 관대한 성품의 왕이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영화에서도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19세 영화이긴 한데 나중에 되게 잘 만든 영화이고 고증이 잘 된 영화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영화에서도 묘사됐듯이 매우 포악하고 성질이 급하고 여자를 밝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 자,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 영화 300에도 나왔고 그렇게 호색한이었던 이 아하수에로가 벌인 대규모 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와 그의 부하들이 술을 진탕 마신 후에 술주정을 하다가 아내 와스디, 그러니까 왕비 와스디를 폐위해버리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스더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실려있지? 뭐 술 먹는 얘기만 나와요. 술 먹다가 그냥 갑자기 왕비를 폐위시켜버리는 이야기가 에스더 1장의 전체 얘기예요. 1장 3절에 보면 그가 재위한 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되고 3년 됐을 때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마무리한 후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잔치를 6개월 동안 배설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제국의 왕이고 자기가 이만큼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잔치를 베풉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의 이 위세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가 연회에 모인 신하들 앞에서 왕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연회에 나오라고 해요. 와스디한테. 근데 와스디의 미모가 정말 추측하기로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와스디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님 세대에는 그래도 뭐 김태희나 전지현 정도급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나요? 쯔위? 뭐 그 정도면 될까? 아무튼 이런 급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나게 이뻤던 그런 사람이 와스디였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이 와스디였고 왕이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와스디를 나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왕비 와스디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잔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게 되고 그의 눈치만 살피던 신하들은 왕비를 폐위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나오라고 한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왕비를 폐위해버려요. 그게 에스더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성경만 놓고 보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직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2장의 내용이에요. 그동안 아하수에로는 이야기한 대로 170만을 대군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그리스와 전쟁에 나갔지만 보기 좋게 대패해버렸습니다.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위세였지만 그러나 대패해버렸어요. 크게 실망한 아하수에로는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에 완전 빠져 살아요. 전형적인 망한 왕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하들은 아하수에로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어요. 2절 3절에 보면 2장 2절 3절에 보면 신하들이 이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었으니까 각 지방에서 처녀를 궁으로 올려서 그 가운데 새로운 왕비 후궁을 뽑자라고 제안을 하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당시 수상궁에는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에스더는 사실 어떤 극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성장기 형식으로 보여져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옛날에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에스더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에스더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안 나오는 성경이 없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되게 별과 같이 빛나라, 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슈타르라는 바벨론식 그 언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결코 뭐 성경적으로 무슨 신앙적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에스더가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비록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와 나이 차는 꽤 났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끼던 그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후궁으로 이제 보내려고 해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에게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왕비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때부터 유대인에게는 호의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숨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왕비는 반드시 다른 나라 사람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페르시아인이어야만 왕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 되는데 장애가 될까봐 유대인임을 숨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2절부터 새로운 왕비 뽑기 대회가 열립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가 뽑은 왕비 후보이자 후궁은 400명이었어요. 400명. 그들은 왕을 만나기 전에 1년 동안을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6달 동안은 향품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년 동안 미용실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화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화장 고치고 계속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내고 처녀들은 매일같이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궁궐의 후궁에 가서 잊혀진 채로 평생을 지내야 했습니다. 왕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글씨 잘 안 보이나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냥 읽기 싫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수동태로 쓰여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그냥 너무나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보기에 모든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궁에 들어온 이상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결코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소심하고 무능하고 여자를 밝히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조로아스터교를 주로 섬기는 불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이런 불신 세상,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왕에게 저항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아니면 거기서 순응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문화 속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을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게 에스더서라는 말이죠. 불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합니다. 불안해요. 왕후가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때로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겨야만 했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숨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의 하룻밤의 놀이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였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소망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월절이나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이지만 내가 때로는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에스더에서의 중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게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받고 이제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와스디를 대신해서 드디어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3장에 이르러서 한 장 넘겨주시고 3장에 이르러서 아무 설명 없이 그 후에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 바로 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하만은 그동안 신하들, 유능한 신하들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오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에게 굉장히 사바사바 잘했던 것 같아요.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이 하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모두가 절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만은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아하수에로의 그 온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의 반지를 손에 넣어서 조서를 쓰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했어요. 거기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일까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는 왕이 암살당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목숨을 구해내요. 그럼 당연히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큰 상금과 직책을 받고 높은 그 위치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큰 상을 받고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자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낙하산 인사를 두고 아마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2장 22절에 나오듯이 궁에 들어가 왕비 에스더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꽤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꽤 고위직 관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드게는 자기가 받아야 할 상과 직급을 근본도 모르는 하만이 대신 받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에 하만에게는 머리 숙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숨 걸고 무릎 꿇지 않을 정도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3장 4절에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이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고대 세계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적인 존재, 신의 대리자로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몇 주 전에도. 하만도 그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왕의 반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대신들 위에 있었어요. 대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신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 세워주겠다,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혔다는 것은 분명 하만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만이 절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견제가 사라졌어요. 신하들 간에 어떤 충언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모든 이야기가 하만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하만이 하는 이야기만 아하수에로 왕이 들은 거예요.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만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3장 마지막에 1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이 어지러웠대요. 궁궐이 온통 하만 때문에 어지러워진 겁니다. 이어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자, 이 4장 1절은 3장 15절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만은 앉아서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하만 한 사람을 앞세워 놓고 독재 정치를 하도록 허가합니다. 모든 권한을 자기의 대리자인 하만에게 줬어요. 충원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논의도 필요 없어요.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하찮은 이유로 한민족, 이 유대의 민족 전체를 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보기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만을 앞세운 공포 정치가 페르시아 내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는 자기 하나 때문에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왕에게 직언을 할 때,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명을 내렸을 때 상소문을 들고 그 궁궐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골문 밖에서 흰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그 신하들의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을 거라는 마음으로 도끼를 들고 나아갔어요. 저희의 충언을 듣지 않거든 차라리 저희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조선시대 그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나아갔었어요. 모르드게의 심정이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까지 대성통곡하면서 행진하였어요. 그의 저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았더라.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 나아가는 길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왕은 국정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만에게 국정 운영을 다 맡긴 채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왕에게 나아갈 모든 길이 꽉 막힌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두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촌 여동생이자 왕비였던 에스더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에스더는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사촌 오빠를 위해서 옷을 가져다 줍니다. 신하를 시켜서.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전혀 입지 않죠. 지금 울며 왕이 볼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넷이 하닥에게 지시합니다. 모르드게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바는 바로 이겁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비가 먼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긴 왕비가 수천 명이니까 왕비가 다 왕을 만나겠다고 가면 그 감당이 안 됐겠죠.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할 때까지 왕비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을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의 눈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이제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야 어찌 왕을 먼저 만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에스더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향락에 빠져 있지만 본인은 왕비로서 적당한 권세와 그리고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에 나서지 않고 싶었던 게 에스더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해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그의 믿음 자체는 분명해 보여요. 일할 사람이 에스더 너 혼자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만일 네가 침묵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는 제외될 거야. 잠시 사는 세상에서 너는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낼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멸망스러운 거야. 멸망이 되는 거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압력은 에스더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딸처럼 사랑했던 에스더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모르드게, 그거를 듣고 있는 에스더, 둘 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신분도 밝히고 왕에게 나아가 죽음을 강요하고 간청하여서 민족을 살리도록 해라.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짊어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만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더라고 무슨 뾰족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라도 볼 수 있죠. 목사님한테 나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요, 기도 요청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선생님들한테 기도 요청할 수 있죠. 에스더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때 비로소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스더 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갈대아우로 자기가 살던 그 집,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곳, 비비고 기댈 곳은 하나도 없는 그곳,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기존 질서에 적당히 순응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앞으로 나간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녀가 결정해야 할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평안함, 부귀영화를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녀는 권력과 부귀영화로부터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족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더듬더듬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지만 내 믿음 보잡을 것 없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두려움,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편안함, 내가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듬더듬 신앙의 길을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알고 계세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성경책을 계속 덮어두고 있다가 오늘 하루 펴보고 또 세상에 치여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인식도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좀 죄스러운 마음 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스더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딛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믿음을, 작은 믿음으로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